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즉 십자가와 부활, 성경의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부활 신앙, 성경의 열매요 복음의 기초로서 이 부활이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있어서 복음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나 이제는 나아가서 일하며 또 힘써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람들의 이제 하는 증언들이 그 또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가면은 거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믿어야 한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몸의 부활이 되고 또 내게 영생으로 이르게 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심판은 하는 그 권한이 내게 있다고 이제는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의 2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말씀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로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가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이제 이 양, 또 왼편에 염소를 구분하여서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주님 칭찬과 함께 생명의 부활이 있게 하신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그 염소에게는 꾸중과 함께 심판의 부활이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이 부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복이고 둘째는 부흥이며 셋째는 승리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부활 속에 회복의 능력이 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잃었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과 또한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나아가 거기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며 더 나아가 완전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 속에 또한 부흥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회복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진정한 부흥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 부활을 통해서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마다 이제는 부흥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부흥이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이제는 부르짖으면서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죠. 주님의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 망해버린 것들이 다시 흥하게 되는 것,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진정 다시 이제는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것이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의 마음에 식어진 열심이 살아나고 가라앉았던 믿음이 다시 이제는 일어나며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제는 솟음게 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 이 주님의 부활하심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는 나아가서 주의 일을 이루며 주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이 생명의 부활, 거기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 우리 주님의 부활함에 있다. 우리는 그러기에 나아가서 이 부활 속에서 진정한 부활의 승리자로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믿음의 회복과 부흥, 승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일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부흥을 통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으로, 이것이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우리의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망으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택하시고 부르심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고 승리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 맡겨주신 주의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이나 그 이방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있으면서도 죽은 성도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먼저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외치면서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언의 성취다. 그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증거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 얼마나 큰 이게 불쌍하고 불행한 일인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우리 저주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밭에서 첫 열매가 나온 것을 보고 뒤따라 그와 같은 열매가 나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할 것과 영생할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빨간불이 켜지면서 모든 것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빨간불 대신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그래서 말씀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거짓된 말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도 헛되고 거짓되며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거짓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조차도 헛되고 거짓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빈 무덤, 열린 무덤 앞에서 나아가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부흥과 또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회복과 부흥,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부흥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흥하게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부흥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우리는 부활이요, 그래서 영생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는 자, 죄로 인하여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흥하는 자. 우리가 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 소망으로서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는 것으로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렇게 참 소망일진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짐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나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아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자로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가 담대하게 이제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